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꼴져진다는 것이죠. 우리 딸이 몇 년 전에 두바이에서 일을 할 때 우리 딸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 해서 우리가 한번 두바이에 갔습니다. 두바이 갔더니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100 몇 층인가요? 820 메다, 미터. 826m. 6m. 층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 두바이가요. 그 쇼핑몰이 얼마나 큰지요. 쇼핑몰 안에서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이해되시나요? 쇼핑몰 안에 택시가 운전 다녀요. 엄청 큰데 그리고 자판기에서요 금이 나와요. 금을 살 수 있어요. 두바이가 그처럼 금이 많아서 빌딩을 보면 빌딩 중간중간에요 금으로 외장을 해놔져 있습니다. 특별히 국왕이 그 근무하는 그 빌딩에는요 그 바깥에도 금으로 해놨어요.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두바이에서요 건물을 아주 최고급, 최신식으로 7성급 호텔들을 짓는데요. 완전 예술품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되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새해 인사를 하면서 보내는 동영상에 보면 푼수쇼가 있어요. 그 푼수쇼가 바로 두바이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딸 때문에 한 일주일인가요? 있으면서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인간이 만든 그 화려함을 봤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나중에 어떤 말이 제 말이 입에서 나오냐면 야, 인간은 위대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현혹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새벽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 세계는 이 세상의 세계요, 한 세계는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주일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안식의 궁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이 세상의 가치에 익숙한 우리에게 하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장면, 곧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이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하늘의 보좌로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한 번씩 개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그 전체적인 개괄을 반복해서 함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공부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개괄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한번 개괄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칠판을 좀 부탁해 주시고 네, 요한계시록 먼저 1장은 무엇이죠? 예, 서론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3장, 두 장에 걸쳐서는 7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 교회는
각 시대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배웠던 4장부터 무려 8장 1절까지 이제 두 번째 계시인데요. 이것은 7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인을 뜰 때마다 교회와 세상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8장 2절로부터 요한계시록 11장 끝까지 세 번째 계시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 계시는 7 나팔입니다. 제가 이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시간이 끝나면 이것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7 나팔입니다. 다음에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핵심, 중심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계시해주고 있죠? 선과 악의 대쟁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쟁투에 대한 계시. 그래서 4번 반복해서 예수님 성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역사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고, 다음에 15장과 16장, 15장, 16장은 이제 마지막 종말의 계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마지막 이 세상에 내릴 7 재앙에 대해서 7 재앙에 대한 계시입니다. 다음에 17장과 18장은 바빌론의 마지막 멸망, 그래서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계시입니다. 끝내는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19장은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20장은 천년기,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천년 동안 이 세상은 황폐화되고 성도는 하늘에 가 있고 천년 후에 다시금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다음에 21장과 마지막 22장은 이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계시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개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22장까지 머릿속에 딱 그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에 대한 계시를 보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제 5장은 4장에 이은 것인데요.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그 계시가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에 넣어보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죠? 아니죠.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한마디로 책입니다. 옛날 책. 옛날에는 이 돌돌 말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만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글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7인으로 봉하였다. 옛날에는 아주 중요한 문서, 비밀 문서 이런 것들은 봉하죠. 그래서 아무나 뗄 수 없도록 떼면 그것이 이제 표시가 나도록 되어 있죠. 오직 자격이 있는 자만 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다음에 7인으로 봉인됐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만 이것을 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 두루마리를 인을 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제 묻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근데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너희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다시 변하면 이 세상과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도 이 두루마리에 봉함된 인을 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 가운데 이것을 보고 이 문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이 문서를 꼭 봐야 되는데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우주에 능히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는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예. 자 보십시오. 요한이 그 책의 봉인을 뗄 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사실은 그 책의 내용이 인간인 자신과 관련된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피조물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요 비밀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구속에 관련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봉된 두루마리라는 이 형식은 그 당시에 구약의 토지매매 정서를 우리에게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토지를 매매하게 될 경우에는 특별히 레위기 26장에 보면 토지를 매매하지 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왜요? 모든 땅은 여호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뭐 등기하고 내 집이다 내 땅이다 하지만 다 그거요. 우리 게 아니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매매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매매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재난을 당했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할 수 없이 매매를 하게 될 경우, 그럴 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럴 때 매매할 때 이스라엘의 관습과 예라는 그 책에 보면 브래드 와이드가 쓴 것인데 이스라엘에서 토지 거래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돈은 그 당시에 동전의 형태가 아니었고 은을 달아서 은 무게로 이제 값을 쳤고 그 매매할 때는 법정에 앉은 유대인들이 정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서는 여러 장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봉인을 하고 그리고 안전한 장소에 숨기고 하나는 똑같은 걸 쓰는데 하나는 개봉된 채로 이제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문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서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 사촌으로부터 땅을 사는 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시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그러니까 계시 가운데 보여주기를 내 사촌 숙부의 아들이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사촌이 되죠, 그죠? 사촌이 와가지고 내 땅을 사라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럼 너는 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 계시대로 실제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시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을 이렇게 달아서 그 값을 쳤다는 것이죠. 10절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그러니까 봉인했죠. 정인을 세우고 그러니까 매매할 때는 이렇게 정인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그 값을 지불하고 11절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그러니까 봉인된 정서가 있고 그 다음에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봉인된 매매 정서도 있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정서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깊숙이 숨겨두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고 이런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나의 숙배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수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수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시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정서가 봉인된 것도 있고 봉인되지도 않는 것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라는 것은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쿰란 동굴에 사의 사본이 발견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희년이 돌아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친족이 나타나서 그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이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형편이 딱해서 또는 재난을 당해서 할 수 없이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족이 부유한 친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사서 누굴 줘요? 그 친족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구속주, 고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분은 참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사실은 쫄딱 망해서 다시 정말 너무 불쌍한 처지가 돼가지고 오직 누구 하면 자기 아들도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고 며느리 한 사람 그 룻과 같이 오잖아요. 이때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나오미의 아버지의 그 계통에 그 가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보아스는 누구의 상징이라고요? 표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기업 물자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약의 토지 제도와 이 기업의 회복은 곧 지구의 운명과 구속을 아주 적절히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단에게 강탈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강도당했어. 그러나 지구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탈당했다 할지라도 실제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의 권리 정신은 임봉된 채로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수중에 보존된 채로 합당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상실된 인류의 기업을 되찾아주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임봉된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큰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어떤 누구도 그 인을 뗄 자가 없다. 또 4절에는 요한이 그 뗄 자가 없으므로 크게 울었다. 그럴 때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장로는 누굴까요?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인을 떼실 다윗의 뿌리, 그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본 계시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그죠? 그런데 위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그 가운데 어린 양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 어린 양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7뿔과 7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발견한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지적 존재는요, 특징이 뭐냐면 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보원에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전도서에서는요, 눈이 빛을 보는 것이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딱 만났을 때 제일 처음 딱 보는 게 뭘 보는지 아십니까? 눈을 봅니다. 예. 그리고요, 면접할 때요, 면접관이 딱 만났을 때요, 면접하는 사람이 눈길을 피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예. 딱 만났을 때 면접관의 눈을 딱 쳐다봐야 돼요. 예.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인데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내 생물은, 하늘의 내 생물은요, 그 날개에 모든 눈이, 그 날개에 눈이 가득했어. 안과 밖으로 눈이 가득했어. 야. 예, 또 보겠습니다. 하늘에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실제로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징으로서. 상징이죠. 요한이 근데 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본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근데 어린 양이 눈이 7개 있고 이렇게 뿔이 7개 있는 이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완전한 도리와 완전한 통찰을.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였습니다. 이때 사자라는 것이 뭐냐면 메신저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를 찾아보면요,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예. 사자라는 뜻이 뭐예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신 그분, 그리고 위엄과 아주 용맹이 있는 그분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매우 무서운 유다의 사자가 되지만 순종하고 충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절에 보면, 다시 5절로 넘어갑니다. 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했습니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께서 이 7인을 떼실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뗄 수 있느냐? 이겼기 때문이다. 이를 떼기에 합당한 자의 조건은 그런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금 이 지구를 되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8절로부터 이제 그래서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무엇을 취하시더라? 예,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분은 이를 떼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리 정서를 이제 받아서 이제 그 권리로 이제 인을 떼는 이야기가 이제 6장부터 나온다는 거죠. 한 인을 뗄 때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쫙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승리 이후에 이제 완전한 이 땅을 되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 시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한인, 두인, 세인 아주 7인을 뗄 때까지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됐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까지는 정권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정권인수위원회가 활동하지요. 예, 그와 같은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취임식 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7인은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인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네 생물,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일제히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각각 금문고와 무엇을 가졌더라? 향을 가졌더라. 향이 뭐예요? 향이 가득한 대접,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9절 10절이 바로 24장로와 네 생물이 부르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 순간에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을까? 이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타락 후 구속의 날을 위해 수십 세기에 걸쳐 울부짖던 순도들의 기도를 가득 품고 있었기에 이 합창은 온 인류의 기도의 대합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보십시오. 5장 8절로 이제 9절로부터 이제 찬양이 나오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다음에 10절 그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자, 이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잘 보십시오. 내용이 이것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다고요?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피로 사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다시금 회복시켜서 맨 마지막에 그들을 땅에서 왕노로 살려다. 다시 표현하면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해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에는 이 문수는 결국에는 이 지구의 소유권에 대한 통치권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빼앗긴 것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기업 무리자 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여기서는 어린 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교과책 기억절을 이제 이번 13과까지 다 외운다고 제가 이제 8과까지 다 외웠어요. 외워보니까 8과까지 외우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일찍 죽임을 당하사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계속 그게 반복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절을 암송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와닿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이 언제나 우리를 구속하고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아주 강력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절 보면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소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누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하늘 보좌에 천천만만의 천사, 네 생물과 24장로를
둘러서고 있는 천천만면의 천사가 이제 일제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12절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 아닙니까? 어디서 들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무엇이 딱 기억나냐면 핸델의 메시아. 부와 제가 한 20년 전에 20년 넘었죠. 이제 젊었을 때 메시아 1년 동안 연습해가지고 하면 저도 한번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인상을 한점 보겠습니다. 예.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또 13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했죠. 두 번째는 그를 둘러싼 천천만만의 천사가 찬양했죠.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번에는 또 누가 찬양해요?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이. 그 웅장함, 이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을 한번 그려보시고 하늘에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어린 양이 있고 다음에 24장로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그 누가 이를 뗄 것이냐 할 때 그 아버지의 오른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그 7인친 그 정수를 받았을 때 받는 순간 내 생물과 24장로가 일제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또 찬양해. 그러니까 온 하늘,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함께 찬양하는 이 하늘의 광경은 온통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막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속을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하늘 합창의 영원한 주제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만드셨고 또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이야기를 다시 계속하면 그래서 제 딸이 이제 두바이 있을 때 갔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제 안식일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두바이는 회교 국가인데 이제 국제화가 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을 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 내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지역 내에서는 뭘 하든 관계없지만 그 지역 바깥에서 전도하면 안 돼.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보니까요. 토요일 날은 안식 교회가 쓰고 일요일 날은 일요일 교회가 금요일 예배 드리더라고. 금요일 날에는 장로교회나 이런 똑같은 장소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갔는데 1000명 두바이에 있는 재림교인들 다 오는 거예요. 1000명. 인터내셔널 처치 굉장히 커요. 그런데요, 그것이 너무 이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기는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명 있고요. 거의 다 흑인, 아시아계, 인도인, 필리핀인 예. 근데 문제는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대기는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명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순실이가 몇 년 전에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유럽 여행 갔는데 유럽 여행 중에 안식일을 맞이해서 재림교를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유럽의 교회에 목사는 백인이고 모든 성도들은 다 흑인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예.
예. 지금 이 복음이 처음에는 백인들로부터 시작됐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백인들은 신령이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 신령이 가난한 흑인, 아시아계, 우리를 포함해서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가난하지 않으면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금요일 예배 오신 분들은 다 마음이 가난한 분들이에요. 금요일 예배 오신 분보다 더 마음이 가난한 분들이 있어. 화요일 예배 오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백인이든 중동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안이든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한 뿌리인 아담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6,000년을 내려오면서 죄가 유전자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기독교의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족속들이요. 다 보면 흑인, 아시아계 또 얼굴이하고 키도 작고 다 이러더라고. 이게 뭐냐면 유전자가요. 계속해서 변질되고 망가져서 퇴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는요. 이 부자 선자 엘렌 화이트 그려 보니까 키가 뭐 굉장히 크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균형이 잘 갖춰지고 혈색이 좋고 그리고 생명력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이런 귀한 특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신 우리의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으로 만드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만드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가 부를 찬양의 영원한 주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본 것처럼 이 24장으로 내 생물 찬양 후에 천체 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다음에 이 하늘에 울려 퍼진 그 새 노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 천하 만물이 다 찬양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참했던 구원받은 14만 4천 성도들이 나중에 합사하여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경험의 노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찬양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둑을 넘어서 이제는 끝없는 우주 공간으로 파도쳐 나갑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만물 가운데 이 우주의 대합창으로 해서 제외된 피조물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한 주제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시대소망 83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 대합창과 경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자리 잡으실 때 일어난 하늘의 광경이었다. 각시대행수 416페이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적 대합창과 경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자리 잡으실 때 일어난 하늘의 광경이었다. 그러면 이 대합창은 언제 이런 대합창이 또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음에 40일 이후에 성천하셨을 때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온 하늘이 어린 양을 위하여 이렇게 찬양한다는 찬양. 이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4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었는데 이 다윗이 계시 가운데 지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을 때 하늘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찬양인 것입니다. 문들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시편 24편으로 곡을 만들어서 노래 불렀던 것이 메시아 33번입니다. 머리들아 문들아 이런 노래 기억나십니까? 메시아 들어보시면 그런 합창이 나와요. 문들아 머리들아 너희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면 남자 단원들이 이렇게 합니다. 화답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까지 하고 그다음에 남자 그 코러스들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또 여자 코러스들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또 이제 마주 이야기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면 또 다른 코러스가 말하기를 영광의 왕이 누구냐 하면 또 화답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얼마나 장엄한 것입니까? 이 장엄한 찬양은 대정통 학원 52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대합창은 훗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그리스도의 첫 대관식 때에 또 한 번 더 울려 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있을 건데 그것은 천년기 끝에 있게 될 마지막 대관식 때 그리고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과학이 더 깊이 이해될 때마다 새 노래로 온 우주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까지 구속을 받은 자들의 과학이 되고 노래가 될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오 모든 운명의 결정자이신 분께서 그 영광을 부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사 인생이 되셨다는 것은 영원한 우주의 경의와 찬양을 자아낼 것이다. 여러분, 제가 수도에 이야기했죠. 그것은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계속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물에 대하여 우리 눈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에 보자 그것이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소리를 우리 귀에서 들을 때 우리는 어느덧 이 세상을 잊어버리고 하늘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대성통곡으로 시작한 요한계시록 5장은 우주의 대합창과 아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심각한 우주적 문제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도 세계는 불확실하게 보이지만 그 세계는 하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의 손안에 있음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처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계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뉴스를 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하고 일이 어떻게 될까 암담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산다는 것 그거 정말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끝까지 우리가 다 연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답답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이 세상의 뉴스뿐만 아니라
내 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직접 일어난 그 사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것이 나에게 아주 절망케 하는 일이든지 또는 내 인생을 압도하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계시를 갖고 있는 백성은 그것이 압도당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시다. 주님은 선의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선의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우리를 자기의 피로 구속하신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다. 이 세상의 역사가 다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께만 경배하십시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삶으로 영원한 새노래를 연습하십시다.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하늘 유리바닷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로 이 우주의 대합창에 동참하는 벅찬 감격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